네, 샬롬. 샬롬. 네, 2025년 12월 25일 성탄절 저녁,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제가 지금 웃고 있습니다. 예, 정말 반갑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네, 사랑하는 지저스 위드 공동체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네, 맞습니다. 또 우리 한국말로는 성탄절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이 제가 넌센스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네, 성탄절입니다. 예, 무엇을 기념하는 날일까요? 성탄절. 예, 누군가 탄생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오늘이 이 날짜가 정말 예수님이 탄생한 날짜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니라고 하셨죠? 네,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탄생한 날짜는 며칠입니까? 이것을 맞추는 분께는 제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정말 예수님의 탄생한 날이 며칠일까요? 예, 그러면 누가 알고 있을까요? 이 날짜를? 어떤 역사학자일까요? 신학자일까요? 예,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짜는요, 역사책에도 정확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걸 이제 정확하게 알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여러분, 숫자의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년에 이 하루를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념일로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 학설들이 있어요. 어떤 로마의 황제가 우상 숭배를 한 데서 태양신을 숭배한 데서 유래됐다는 학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학설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많은 정보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이 1년의 하루는 주님께서 오신 것을 우리가 정하였고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자, 기념한다는 것은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일관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누구이며 누구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죽었는가, 너희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구약 성서를 보면요, 이 단어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들으라는 것, 이 단어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의 생일입니다. 우린 축하하죠. 케이크도 불어주고 세상 사람들은 막 술도 먹습니다. 생일이라고 생일빵도 때리고. 여러분,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그 아이가 태어난 날에는 엄마는 거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축하도 해야 되는 날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엄마의 희생을 기억해야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 해산한 날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도 기억해야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예수님 죽었으니까 해산할 때 엄마가 고통받았으니까 울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공감의 눈물을 흘릴 수 있으나 그것이 슬픈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께서 해산의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새 생명이 탄생한 것이죠. 똑같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벌써 성탄의 계절입니다. 자, 거리마다 조명이 빛납니다.
상점에서는 캐롤이 흘러나옵니다. 사람들은 선물을 고르고 파티를 계획합니다. 오늘 뭐 먹지? 어디 갈까? 예약은 해놨을까? 이렇게 계획하죠. 우리에게 12월 25일은 너무나 익숙하게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의 공휴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달력의 빨간 날이죠. 잠시 일을 멈추고 즐기는 휴식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달력의 빨간 날,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입니다. 제목에서 대충 내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 저의 이 전하는 말씀 설교는요, 항상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가장 위대한 축제의 시작임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축제의 주인공이 누구이며 왜 이 축제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서 모든 사람, 즉 모든 인류들에게 기쁨이 되는지를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구유 속의 왕자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들어가시죠.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각자의 영상을 만들어 보십시오. 각자의 영화관을 만들어서 그 장면을 생생하게 상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한 분이 마이크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네, 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사미라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함께 하겠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입니다. 자, 누가복음 이제 1절에서 2장 1절에서 5절 이야기는 당시에 온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으로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황제는 온 세상에 이제 호적 등록을 하라라는 이제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 명령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 베들레헴으로 긴 여행을 떠나야 했습니다. 만삭이 된 마리아를 생각하면은 얼마나 고단한 여정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탄 이야기의 첫 번째 놀라운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가 내린 명령까지도 사용을 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정확하게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참고 구절 한번 읽고 다시 나누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멘. 이렇게 구약 성서 미가서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 전반에 걸쳐서요, 예수님의 탄생을 수백 개 이상, 500개 이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160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수십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자, 우리가 100년 전의 사람과 제가 기록을 해도 뭔가 많이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일관된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자, 이처럼 예언이 된 대로 이 황제는 세금 징수와 통치를 위해서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칙령을 통해서 수백 년 전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구원자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막간으로 조금 이렇게 좀 재밌는 상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베들레헴 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예,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베이트와 레헴이라는 이제 단어가 붙여진 것인데요. 베이트가 집입니다. 예, 레헴이 음식, 즉 빵입니다. 정말로 한글로 직역하면 빵집입니다. 음식점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6장에서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침내 베들레헴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어떤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요, 여관에는 들어갈 방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 세상은 그분을 맞이할 공간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결국 아기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쓰는 방이 아니라 짐승들의 거처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워지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 이 장면을 우리 함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유는요, 짐승이 밥을 먹는 통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거기에 누워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유는 하나님의 겸손과 사랑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자, 창조주이시죠. 우리의 주님이시죠. 모든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 자, 짐승의 먹이통, 즉 가장 소외된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구유의 비천함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세상의 권력이나 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오직 사랑과 섬김을 위해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에서 14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위대한 탄생 파티에 초대받은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네, 이 사람들은요, 밤늦게까지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 목자들은요, 이 더럽다고 여겨지던, 천대받던, 사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백정, 노비, 그것과 비슷한 그러한 가장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낮은 계급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목자라 부르죠. 목자. 여러분, 이 당시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예, 나의 주인을 가장 비천한 신분의 사람의 신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가장 비천한 낮은 계층의 사람이 목자라고 하였습니다. 자, 섬기는 자는 낮은 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높은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높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를 스스로 선택하여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
낮은 자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 아멘입니다. 자,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영광의 빛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천사는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10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이 목자들만의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인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저를 이야기하고 지금의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 자, 왕이든 노예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초대장인 것입니다. 구원의 초청장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지은 창조주께서요,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구원 사역에 믿는 모든 자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라.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노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제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요, 천사는 11절에서 축제의 주인공을 명확히 밝힙니다. 자,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누구요? 구주가 나셨으니. 자, 그는 누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이신 주님이시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사라고 표현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사들은요, TV에서 많이 봤죠. 뭔가 하얀 옷을 입고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거룩한 어떤 성가 음악이 나오고 엔젤링을 하고 있죠.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는 그런 천사가 없고요, 그런 이미지는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요, 원어로 사자 혹은 전령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쟁 시에 왕의 서신을 적진에게 전달하거나 전시의 어떤 소식을 알리는, 우리나라 사극에서 많이 보셨죠. 말 타고 가서 그 전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달자를 뜻하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은 대부분 성인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 천사, 즉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뜻을 온 인류에게 명확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전달자라는 것입니다. 전령이라는 것입니다. 말라크라고 합니다. 자, 성탄절은 단지 예수님이라는 아기가 태어난 날이 아니라 구주이신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탄생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 표징은 화려한 보석이나 왕관이 아니라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였습니다. 가장 낮고 약한 모습으로 오신 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많이 받으면 귀합니까? 물론 필요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면 귀합니다. 좋은 인맥을 소개받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금보다 은보다 사람보다 귀한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사실이 인류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주셨죠. 생명 주셨고, 자연을 주셨고,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친구를 주시고, 많은 것 주셨지만요,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셔서 직접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13절에서 14절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자, 13절을 보면 갑자기 그 천사들과 더불어서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는데, 그 찬양의 핵심은 성탄의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14절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PPT 준비됐습니까?
네. 첫 번째, 이 14절에 담긴 세 가지 의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사건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어떤 누군가의 청원도 아닙니다.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것. 그 사랑을 받을 대상자가 어떤 존재이든 자격이 상관이 없습니다. 이빨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렇지 않죠. 내 눈에 이쁘고 잘생기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와 성격이 잘 맞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인간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자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자, 세 번째 의미입니다. 사람들에게 평화. 예수님은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성탄절이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인류의 진정한 축제인 그 이유를 세 가지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 PPT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선 과거의 축제입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해방을 뜻합니다. 성탄절은 구원 역사의 전환점을 기념하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인류는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끊임없이 제사를 지냈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제, 번제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예, 우리는 늘 죄를 짓잖아요. 그것을 제사장이 대표로 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짐승의 피를 뿌리고 죽여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단 한 번에 자신의 피값으로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의 인류가 과거 현재 드려야 될 모든 제물을, 제사를 홀로 지시고 감당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위대한 해방의 축제라는 것입니다. 이 축제는 우리 과거의 모든 절망과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기적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현재의 축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임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함께 하다는 뜻이고요. 누가? 우리 3인칭입니다. 복수입니다. 엘로임 하나님의 축약입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나에게 주는 선물을 중심으로 생각하죠.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갖고 싶다. 무엇이? TV에서 보았다. 누구누구가 광고하더라. 가방이 참 이쁘더라. 예, 그것이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축제는 지금 이 현재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제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축제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무엇이 억울하십니까? 그렇죠? 무엇이 더 그렇게 탐이 나십니까? 주님을 가지셨고 함께 하고 있잖아요. 예, 아멘입니다. 자, 이처럼 지금 현재 성탄의 축제는 바로 임마누엘의 실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삶, 함께 걸어가는 그 여정의 시작이며 실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불안과 염려, 경쟁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구유의 겸손과 사랑을 따라서 이웃을 섬기며 평화를 나누게 될 때 우리는 가장 진정한 성탄 축제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소외된 자들에게 빛을 전할 때 우리의 일상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탄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휴식이나 선물이 아니라 섬김과 나눔이 성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자고 물론 중요합니다. 예, 남자친구에게 가방을 받고 중요하지만 섬김과 나눔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미래의 축제입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죠. 미래에 어떤 축제가 열릴까요? 자, 영원한 소망의 완성인 것이죠. 성탄 이야기는 탄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탄생하고 이야기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자라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이처럼 성탄절은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축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모든 축제가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써 이 세 가지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궁극적인 승리, 모든 눈물이 닦이고 진정한 평화가 임할 미래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절망하지 말라, 소망이 있다 라고 외치는 미래 축제의 예고편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지저스 위드 공동체 거룩하신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이 기록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나 오래된 신화나 전설의 고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는 진정한 축제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성탄절이 달력의 빨간 날, 즉 세상적인 휴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는 베들레헴의 구유를 함께 바라보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베들레헴 구유 옆에 지켜보고 있는 독자들입니다. 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릴 때 비로소 이 축제의 진정한 기쁨을 여러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타 종교의 신들은요, 불교든 이슬람교든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종교도 무엇이냐면요,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제물을 드리든 무릎을 꿇고 뭐 2000배 3000배 절을 하든 네가 나에게 노력을 해야만이 내가 너에게 세상적인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종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강압적입니다. 그 절대자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견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얘야, 네 마음의 문을 좀 열어볼래? 예, 주님 제가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네요. 그래? 기다려 주십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시면 결코 먼저 들어오셔서 해집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수없이 증명이 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어떠한 종교의 신들도요, 자신이 대신 죽지 않습니다. 네가 나 대신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사찰의 절에 불이 났습니다. 예, 그런데 한 스님이 불상을 들고 막
이렇게 불을 펴서 막 도망을 가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이 지켜보시다 얘기를 했대요. 아니 부처가 당신을 구해야지 왜 당신이 부처를 구하고 있냐. 이 불상이 비싸가지고 불에 타면 손해가 막심해서 내가 부처님 구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 웃긴 이야기지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절대자가 자신을 섬기는 존재를 구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섬기는 자가 절대자를 구합니까? 그것은 신이라고 할 수 없죠. 사람 손으로 깎아 만든 헛되고 허무한 우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TV에서 많이 나오는 아이돌들 있죠? 성경에 기록된 언어입니다. 거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서에 에이돌론이라고 합니다.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10계명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를 잘 보셔야 하고요. 이 타락한 시대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돌들은 하나님께서 받을 사람들의 경배를 자신들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를 보시고요. 영상 보시고 정보를 접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단어의 어근을 따라가 보면요. 어리석은 우상 숭배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찬송하고 다른 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그 삶은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타락하고 악합니다. 꼭 분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되겠죠.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앉아서 나만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나만의 만족감과 편안함을 위하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평안을 받고 위로를 받지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첫 번째 나의 삶과 두 번째는 믿지 않는 그들을 주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죽을 마음으로 불쌍하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멸망할 존재입니다. 이